성경을 보면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인데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 교회 이후 생겨나는 교회들마다 공통적으로 갖는 꿈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잠시 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던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함께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3,000명 이상이었지만 그들은 함께 교제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이든 함께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고 함께 성찬을 대했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모습이 잠깐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교회들마다 초대교회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들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인데 그 안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에 따라서 여러 무리로 나눠졌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성도들이 나눠졌고요. 성찬식을 술을 마시는 파티로 여겼고 배고픈 배를 채워주는 식사로 여겼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지만 문제 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안에 있던 문제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위험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교회 밖에까지 나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도 더 이상은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잠시 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권면한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대립하고 경쟁할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더럽고 추한 죄를 따라갈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자꾸 자랑하려고 할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저 사람 나보다 못하다며 무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했던 말을 빌립보 교회에게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로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날부터 빌립보 교회는 아주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바울의 자랑,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 안에는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빌립보에 있는 그 문제를 사람들에게 공개시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툼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4장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채워져 있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 두 분은 여자 성도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칭찬하기 위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름을 말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의 이름만 꼭 집어서 이야기한 까닭은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그 2절 말씀을 다 눈앞에 둡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하신 말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말씀을 그 옆에 다 놓고 두 개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의 그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만 꼭 집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마음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뜻을 합하지 않았고 한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경쟁을 했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건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형제가 아니라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사울 다음에 왕으로 내정된 다윗을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지독하게 시기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마리아를 경쟁자로 여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을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밝힌 대로 복음을 전한 수많은 전도자들이 또한 바울을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낯선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전하를 선교사님이나 호선 선교사님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너무도 힘이 들어요.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은 선교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선교사들과의 경쟁, 불협화음, 다툼입니다. 현재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를 힘들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다른 선교사들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께서 태어나신 장소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가리켜 수태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알메니안 교회가 같이 관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수태교회를 그들이 함께 관리하지만 그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교제도 나누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있으면 싸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를 기념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도무지 용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고 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바울이 품으라고 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비우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비우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비우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하늘 아버지의 소원, 하늘 아버지의 뜻, 하늘 아버지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여전히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주합니다. 마땅히 죄를 지은 사람이라며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이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너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1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뿌리신 소원을 품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두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열심을 내서 일하게 하십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는데 불평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했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정도밖에 못하냐라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오디아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다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싶다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다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들도 더 사랑하고 싶다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순두개에게도 소원을 주셨습니다. 유오디아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대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이 일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같은 마음의 소원을 주셨지만 두 사람은 같이 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경쟁을 했습니다. 누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경쟁을 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누가 더 이웃을 잘 섬기는지 경쟁을 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지만 도무지 함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오디아는 순두개가 싫었습니다. 순두개도 유오디아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오디아가 일하면 순두개가 일을 안 합니다. 순두개가 앞장서서 일하면 유오디아가 뒤로 쑥 빠져버립니다. 유오디아가 일을 하면 순두개가 왜 이렇게 했냐며 불평하고 따집니다. 순두개가 한 일을 보고 유오디아가 와서 말합니다. 왜 일을 이렇게 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함께 일하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빌립보 교회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다 있는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마다 다 다투고 경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한 사람은 안 합니다. 한 분이 열심히 하면 이분이 또 안 해요. 절대 같은 자리, 같은 일을 안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신 14절 말씀을 13절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신 성도의 마음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습니다.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할까요? 따져가며 일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자신의 마음을 다 비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일하지 않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래? 이런 불평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여깁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일하는 성도의 마음을 강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처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따져가며 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비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우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것을 비웠습니다. 좋아하던 취미생활을 버렸죠. 주일이면 밖에 나가던 모습이 주일이 되면 교회로 왔으니 얼마나 많은 것을 비웠겠어요. 즐겨하던 욕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짓말도 속이는 것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비우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버린 줄 알았지만 자존심은 아직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자존심마저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도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이미 많이 비우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미 많이 포기하셨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못된 것들을 다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내 것을 다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예전에 오랜 시간 교회 등록한 성도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등록하면 4주 동안 교육을 하게 되는데 첫 시간에 새로 등록한 성도들에게 교재는 없는데 제가 일부러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등록했습니다. 대답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가 너무 좋아서 등록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아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저희 교회에 있어서 등록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대답은 예의를 갖춘 대답입니다. 질문을 하는 저를 배려해서 하는 대답입니다. 다시 질문을 해도 그분들은 솔직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교회 등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여러 차례 만나고 대화를 나눈 후 비로소 얻은 솔직한 대답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주일학교가 잘 갖춰진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주차장이 넓어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다니던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저희 교회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등록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대답을 하셨습니다. 교회 등록한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좋은 교회를 찾아서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등록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잘했다 칭찬하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